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좌절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완성된 방주를 뜨게 한 것은 어떤 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썩은 물, 혼돈의 와중에도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연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속으로 푹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갖 더러운 죄로 오염된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썩은 물 속으로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를 지향하신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노아의 의를 뛰어넘어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썩은 물 위에 뜬 방주도 감동이 있지만 썩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방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썩은 물과 같은 내 마음 속으로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흥분되는 소식입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때 그냥 있지 못하잖아요. 탄성을 지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기만 해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마음을 터치합니다. 이상해요. 복음은 그래서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아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존재가 회복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썩은 물에도 부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물을 보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썩은 물을 보고 기어이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날 길, 방주를 짓고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아와 모세의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낙천적인 마음과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이란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는데 그것의 한 가지 모습에만 내 사고를 멈추지 않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이야기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내는 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래서 그 실패 뒤에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또 그래서 많이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요, 그 물질적 손실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물질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낙심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 역시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변하지 않는 물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일에도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밝은 것도 없고 또 영원히 어두운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기억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영원한 저녁도 없어요. 영원한 아침도 없어요. 저녁이 가득 차면 아침이 오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가득 찬,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면 반드시 별이 뜨고 달이 뜨는 밤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만 생각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마냥 성공한 이야기만 주절거리고 다니면 그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실패를 했으나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했으나 그 교만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공 속에 패배의 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패배 속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이 됩니까? 성공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속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도 건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문가란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일어날 법한 실수란 실수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을 전문가라고 양자역학의 위대한 학자 닐스 보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는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수많은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졌지만 한 번도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전문가는 자신이 다루는 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들과 그 실수를 피하는 법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문가라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전문가를 자처할 때 저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한 이야기를 다 감춰놓고 성공한 이야기만 주절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방주를 짓고, 그런 사람의 눈에 노아의 방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아마 필규 도구를 생산하는 문방구 업체일 겁니다. 그 중에 모나미 기억나시죠? 이 모나미 기업이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필기 도구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어요. 필기 도구는 쓰는 것만 해당되지 않고 필기 도구로 뭣도 할 수 있어요? 그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대박이 났어요. 어른들도 요즘 그림 많이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모나미 플러스 3000 펜을 130가지 종류의 색깔로 확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애들을 많이 낳는 나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넉넉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변화를 준 말씀은 그냥 암기가 돼요. 그런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깊이 숙고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숙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만 바뀝니까? 운명도 바뀝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가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면까지도 생각해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마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을 다 견디고 뚫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낸 비밀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잘 버텨낸 사람들 특징 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돌파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만날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성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태운 방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태운 방주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결국 이 구약에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 구약을 읽으면 유대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구약을 읽고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결국 누구를 생각해내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면 방주와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목사님, 이왕이면 이 주일날 좋은, 좀 읽기에도 부담이 안 되는 말씀을 좀 본문으로 선택하셔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성경 봉독자도 굉장히 갸우뚱그랬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비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모든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밑줄을 긋고 싶은 말씀만 진리이고 밑줄을 긋고 싶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오늘 보면 다시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 이 말씀의 배경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여인을 사랑해서 첩으로 그 사람을, 정실 부인은 아닌 것 같아요, 받아들였는데
처갓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잔치를 벌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다가 노숙을 할 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한 고을로 들어갔어요. 그 고을에 들어갔더니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반갑게 자기 집으로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묵게 해줬는데 이때 사단이 벌어져요. 동네 사람들이 외지인이 온 걸 알고 문을 두드려요. 두 사람 다 내놔라.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서 이 레위인이 목숨을 모면하냐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사사기 19장 25절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 장면입니다. 자,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런 불량배들에게 레위인이 첩을 내준 거예요. 어떻게 내줬어요? 자기 첩을 붙잡아 강제적으로 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다 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여자가 다음날 아침 발견됐을 때 아직 수문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9 불러서 병원 데리고 가야 되잖아.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칼을 꺼내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자를 12조각으로 몸을 나누어서 12지파로 보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가 베냐민 지파에 갔다가 이렇게 못된 불량배를 만나서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자,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걸 과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죠? 레위인입니까? 첩입니까? 레위인의 첩이 제일 억울하죠.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그 첩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삼아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점을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가장 비참한 사람, 사사기를 1장부터 쭉 읽어봐도 이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꼽으라면 그 10명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사기는 이 비참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았습니까? 배제했습니까? 담아 놓았어요. 즉 성경을 방주로 비유하자면 이 성경이란, 이 사사기라는 방주는 가장 비참한 일을 겪은 이 여인을 방주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했을까요? 레위인을 손들어 줬을까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을 애도하고 이 시대의 폭정과 여인의 아픔을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도구로 삼은 남성들이 이루어낸 이 제국주의적 사상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은 누가 누워 계신, 누가 타 계신 방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구유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방주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 말씀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을 여러분 역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비참한 순간 누가 나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진짜 방주가 있으면 어떤 방주가 있을까요? 짝퉁 방주가 있어요. 언제나 가짜는 있었어요. 그러므로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분별할 줄 압니다. 진짜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가짜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가짜가 가짜인 줄 아는 사람이죠. 실패를 웬만큼 다 경험한 끝에 진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슬픈 일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최근에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뭘까요? 슬픔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한 가지를 잃었을 때 슬퍼요. 건강을 잃으면 슬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슬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자녀들이 장성에서 떠날 때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라 슬픈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은 어떤 때 찾아옵니까? 절망이란 감정은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위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이 찾아와요.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절망이라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슬픔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절망은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 위로를 해줬다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 그 손실이 절망으로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슬픔과 절망의 차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신자는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이겨요, 져요?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닥칠지라도 그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슬픔입니까? 절망입니까? 슬픔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버려요. 천국으로 이사시켜요.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신자로 하여금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극도로 불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육체도 늙고 병들고 인생을 마감 짓고 그래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자가 죽었을 때, 신자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실패를 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마저도 뚫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상 하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절망하고 있을까?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그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절망과 비슷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결혼 피로연 잔치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 외에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객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간청을 하고 협박을 해서 알아내게 해서 결국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그때 삼손의 반응이 뭐였죠? 분노예요. 분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삼손이 분노하지? 자기 결혼잔치를 왜 망가뜨리지? 여러분, 삼손은 지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면 분노예요. 절망해요. 삼손은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생각되자 분노하고 폭발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거친 성격들 나오시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이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요, 부흥이 임하면 말들이 먼저 알아봤대요. 주인이 회심했다는 걸. 채찍질을 안 한대요. 내가 통제하는 대로 말이 안 가도 화를 안 내요.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노하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물질의 손실을 입고 낙심할 수는 있어요.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목숨처럼 생각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퉁 방주가 진짜 방주 옆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방주는 근대성입니다. 이 계몽주의, 이성 중심으로 어느 순간 신을 죽여버리고 신을 등지고 이성이 중심이 된 사회가 시작되면서 과학이 발전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명이 바뀌었어요. 서구 유럽은 근대화에 일찍 돌입해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서 근대화에 일찍 성공했고, 그랬지만은 그 근대화의 결과는 결국 어떤 곳으로 인류를 인도했습니까? 근대화에 성공해서 인류가 유토피아를 만든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일본 역시 근대화 일찍 성공해서 식민 지배와 전쟁의 주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대 정신은 진보 정신입니다. 근대 정신이란 하나만 생각해요. 발전과 진보.
그래서 좋은 상품은 살아남고 조금 떨어진 상품은 도태내는 거예요.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레윈의 첩 같은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대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설득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TV 틀어보시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말 많이 듣게 되시죠? 여러분 근대 정신, 과학주의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걸 만한 세계관입니까? 과학은 완벽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그럴 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과학은 과학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이성도 길을 잃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과학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근대 정신은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런 근대 정신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진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근대 정신 속에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만 있지 다른 피조세계 동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잖아요. 오염수를 던지기 전에 바닷물에게 물어봐야죠. 고래에게 물어봐야죠. 고등어에게 물어봐야죠. 수많은 해조류에게 물어봐야죠. 근대 정신이 왜 나쁜 것입니까? 거기에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 과학을 이성을 숭배했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을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근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과학도 과학이 되고 예술도 예술의 가치를 그 역할을 다하고 이성 역시 길을 잃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우리 속에 집어넣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죄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과학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유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짝퉁 신앙이 나와요. 큰아들은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반항을 해요. 큰아들의 짝퉁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큰아들은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순종을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큰아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흔들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아들의 회심전의 사상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제하는 마음 역시 짝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성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획일화될 때 신은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실 것이다. 문화가 획일화되면요, 그 문화는 소망이 없어요. 다양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방주가 왜 이렇게 큽니까?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 4만 3천 톤 정도 되는 방주가 왜 이렇게 클까요? 이 정도 사이즈면요,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1만 7,600여 종, 암수 한 쌍씩 하면 3만 5,200마리를 방주에 실을 수 있대요. 그래도 방주의 3분의 1만 채운 거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큰 이유는 쓸데없이 큰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들어가기엔 너무 크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걸 넘어서 다른 존재에게 손을 내미는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의 핵심이에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사업도 성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낼 때만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대요.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초월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대요. 소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줄 때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행복한 거예요. 대가가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주어지는 행복이 바로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자 거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네 스승들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타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질까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일까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것도요, 잘못하면 전쟁 나요. 내가 사랑해줬는데 왜 넌 나한테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싸움 나요. 교회가, 가정이 아름다워지려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맨 앞자리에 놓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건드려지는 것이고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를 짓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태운 방주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가장 비참한 한 여성을 성경은 배제하지 않고 기억해내므로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진짜 방주가 있으면 짝퉁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 뒤로 물질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공부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배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거대한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자기 가족만 타면 그건 방주가 아니에요. 내 자기 실현만 성취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언제 선교하고 언제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준비될 때 하면요, 그 교회는 망해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썩은 물과 같은 더러운 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역시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학생들 1등, 2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저희들 역시 사업의 성공,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 다 함께